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옆 사람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7월 둘째 주일부터 237 전도를 위한 비밀 10가지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첫 번째는 영적 독립이었습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237 전도를 하려면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라야 237 전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은 말이나 선택이나 행동을 매우 신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세 번째 비밀은 뭐냐면은 역발상입니다. 역발상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해내는 것입니다. 역발상입니다. 어떤 생각과 반대해 내는 것이에요. 혹은 어떤 생각과 거꾸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37 전도를 하고 렘넌트들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반대해서 생각해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힘이거든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받기 전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으로 각인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반대편에 진짜가 있다는 역발상의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역발상의 힘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렇죠. 렘넌트를 살리게 되고, 사람을 그렇잖아요. 세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역발상의 힘이 있어야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축복을 보고 도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역발상은 무엇이냐 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좋아하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니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발상의 첫 번째입니다. 저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문제를 다 끝냈음을 발견이 되었을 때에 사실 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전부터도 역사했겠죠. 역사하시는데 모든 문제가 끝나는 응답으로 말씀이 성취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성취라고 하는 것은 놀랍더라고요. 말씀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에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영적 독립이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딱 독립을 시키더라고요. 그 전에는 늘 제 집사람이요, 우리 사모가 돈 꾸러 다녔어요. 그런데 쉬운 말로 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요, 경제도 구원시켜 버리더라고요. 무능도 치유가 되고 교회 문제도 치유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목회 문제도 치유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영적 사실의 눈이 열리더라고요. 어떻게 열리냐면은 세상은 언약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로구나. 이게요, 딱 보이더라고요. 언약이 없어서 망하는 거구나. 인간의 배경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없어서 망하는 거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영적 사실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서는 전도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눈이 딱 열리더라고요. 이것이 역사 보는 눈이고, 이게 히스토리구나, 이게 세계복음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예요, 자꾸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생각이 이제 응답이 오더라고요. 올바른 생각이 응답이 딱 오기 시작해요. 영적 독립, 영적 사실이 되니까 올바른 생각이 응답이 오잖아요. 그게 뭐냐? 역발상입니다. 옛날에요, 우리나라에 카니발 차 있었잖아요. 지금도 카니발 차 있잖아요. 카니발이 처음 나올 때게요, 뭐라고 하냐면은 거꾸로 보면은 세상이 바르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저는 그때 복음을 깨달을 때 보고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그랬다니까요. 거꾸로 봐야 세상이 바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의 안경을 딱 하나 맞춰주더라고요. 그 전에는 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건 육심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중심이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복이야.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복이야. 그게 응답이야. 이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누리며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야. 수입이 적어도 알뜰히 살고 헌금하는 거 이게 복이야. 저는 그때부터요. 헌금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계속 했어요. 경제에 한 응답이 오더라고요. 믿음으로요. 종교적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드리며 그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야. 임마누엘 이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 이 생각이 세상에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고 그 반대편의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역발상이 딱 되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싫어하고 선절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참 성도, 전도자들은 그래요.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적 독립이 되고요. 영적 사실이 보이고 역발상이 되는 올바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선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적 삶을 싫어합니다. 고리타분하다고 그럽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조금도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았겠지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거든요. 그거 보지 않은 분들은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그 존 버년이 10년 동안 감옥에서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철로 역정이요. 그 철로 역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시장, 백화점에는 모든 물건이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상품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진리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나니까 가정 버리고 간다고 가족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친구들이 막 원망을 합니다. 이웃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래도 이 순례자는 진리를 찾아서 이 세상의 진리를 찾아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전도자의 길을 갑니다. 그게 철로 역정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가치관이고 그래요.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뭐 성공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리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안 하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고 정죄를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 왜?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길이 참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길입니다고 해요. 그래서 성도는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그분을 위로부터 위로하심이 있잖아요. 성도들은 사람들과 많은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요. 나 혼자 많이 갖는 게 아니요. 나 혼자 성공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그러는 게 아니요. 같이 잘 살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얻어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발상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어도 슬퍼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역발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삶을 본받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가난하고 줄이며 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줄이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니네들이 응답을 받아도 성공을 해도 뭐냐? 일평생 심령이 가난한 것. 늘 의에 줄이고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줄인 심령으로 살고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을 보고 저주와 재앙권 내는 사람을 보고 애통하면서 우는 것. 그것이 복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 아닙니까? 응답 받으면 교만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서기관들이 그랬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도자의 삶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자는 복되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악하다 하고 버림을 받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말 못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까?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 24하는 시간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인생 일생 일대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요, 지난 5년 동안요, 목회에서 혹은 제 인생에 제일 힘든 때가 지난 5년이었어요. 지난 5년 동안요, 저는요, 전도자의 삶에 오직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말로 할 수 없는 응답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역발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묻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고요. 사단은요, 우리한테 자꾸 미혹하고 현혹한 말을 하는 거 있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엘리트들은요, 그게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게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단은 네가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고 가르치잖아요. 이거 심습니다, 이 말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가 오직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에 성공을 해야 네가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행복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역발상이 되어져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육의 것만 보고 살도록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자기 이름을 남기는 욕망을 계속 심습니다. 아니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중독된 데서 그리스도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여기를 이를 구하시는, 결단하시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언약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산다고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목회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인본이 있었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나간 그것만 이루어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시간과 정력과 이런 것을, 그렇죠, 인본주의 쓰고 여러분이 계획을 쓰고, 그런데 시간 보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뜻만 찾아 여러분이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요, 좀 잘 살아보겠다고 예배도 안 나와요.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홀로 스탑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모든 영광과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광은 어떻게 온다고요? 고난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까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그 고난의 뒤에 숨겨서 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시 말하면은 요셉은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노예가 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청소를 잘하는 게 축복이고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노예로 보냈다니까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오직 바라보라고. 노예가요, 요셉이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응답 아니라니까요. 감옥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임마누엘을 누리고요, 아주 충성을 다했다니까요. 그렇죠. 장관들 섬기고, 그래서 감옥의 총무가 됐다니까요. 이게 역발상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익이 많은 게 있습니까? 그거 피하고 넘어가는 게 응답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날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도전을 하며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날, 237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역발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니죠. 좀 더 얘기해야죠. 이번에 저는요, 237 나라를 대교구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을 대교구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지역에 현장을 살리는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파송을 해야 되겠구나. 마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적과 꿀르는 땅을 전부 땅을 기업으로 줬듯이 총사령 지역을 주어서 총사령관으로 파송을 하고 임명을 해서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이 장로님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준 산업인 줄로 알고, 영적 산업인 줄 알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게 신약과 구약의 모든 응답받은 중직자들이 그렇게 했더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중직자를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웠고 70인 유사를 세웠고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세운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비대면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잖아요. 메시지도 주시고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 방송국도 만들어서 메시지도 송출하고, 그렇죠. 소통도 하고, 인터넷에서 소통도 하고, 전략도 주고, 세계복음화 센터를 만들어야 되구나. 그래서 237 5천 종족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첫 번째로요. 이번 우리 김지훈 우리 청년이 이번에 인도 그렇잖아요. 인도로 이번에 첸나이 지역의 도시로 이번에요 취직을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렘넌트 청년에게 70나라 지교회 총사령관으로 파송하려고요. 오늘요. 자, 성도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군대 가면은 군대 네가 총사령관이야. 파송장 주어서 보내고, 지방에 대학교 가면은 그게 네가 그곳에 살릴 너는 총사령관이야. 외국에 가면은 그 나라를 살리는 총사령관이야. 파송장 보내서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리도록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작품 나올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저주장은 끝나고 무능은 끝나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역발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가는 현장마다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세상은 전부 틀린 생각, 틀린 판단, 틀린 선택, 틀리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복음 가지고 틀린 문화를 살리는 문화로 바꾸시는 역발상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현장 여러분이 살리게 될 거예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기가 오히려 큰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은 당황하지 마세요. 갈등이 오면은 갱신하고 문제가 오면은 해답을 찾고 위기가 오면은 큰 기회로 삼아서 역발상의 축복을 누리는 되는데, 역발상은 뭐라고요? 내 생각의 반대편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몸에 병 들었습니까? 운동하세요.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이 계속 들어옵니까?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가난합니까? 하나님께 헌금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 실패가 옵니까? 예배부터 회복하시기를 여러분을 바랍니다. 그렇죠? 반대편에서부터 여러분이요 다 시작을 하라니까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누구와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낫생에서 출발하십시오. 언제나 노바디에서 출발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쫙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없는 것만 찾아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엄마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파 없다. 뭐 없다. 물 없다. 뭐 없다. 없다. 응답의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반대편에서 생각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 않냐? 우리에게 예배가 있지 않냐? 하나님 임마누엘이 있지 않냐? 낫생에서 시작해요.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광야 같은 낫생이 있다니까요. 노바디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거기서 출발하게 하십니까? 주님을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여러분의 인생의 큰 배경으로 삼고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경쟁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는 유일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새벽 기도를 회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고 6일 동안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은 역발상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의 반대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반대편에 진짜가 있고 참된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역발상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을 5톤 종족 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